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로부터 26장 19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라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명령과 법도와 규례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4장 44절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이러한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들에 관해서 충분히 좀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제 본문이었던 8장에서 모세는 광야의 길을 너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과정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받았던 시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인 이제 9장에서 또 이어지는 10장 전반부에서도 모세는 마찬가지로 기억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을 보시죠. 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좀 기억할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거역했던 사건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아낙 자손,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로부터 3절은 그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승리에 관한 예측이죠. 당연히 있을 일로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 원인이 이스라엘 자체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했다고 해서 너희의 공의로움이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나 뭐 이런 걸로 너희의 승리를 자축하거나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출애굽 세대들이 어떠함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6절에서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7절 보시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이 목이 곧은 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계속 늘 하나님을 거역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모든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사건들 가운데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더욱 그래 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중재에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까지의 기록이 지금 8절로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사건의 어떤 책임자로서 이 모든 것을 이끌었던 아론에게도 진노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이 역시 모세가 중재에 나섰죠. 그 이야기가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호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기록을 하면서 2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을 보여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놓인, 그러니까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했던 특별히 그 내용에 관해서 25절로부터 29절이 기록하면서 9장은 일단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전체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은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강조되고 있고, 그렇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특정한 어떤 기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 내내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역해 왔던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죽임 받다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이유에 대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중재자로 나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의 중재가 있었다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모세의 중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마디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하면서 들어줬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더욱 이 9장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9장에서 반복되는 어떤 단어 가운데 한 가지는 40주 40야 동안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모세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강조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모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들이 몇 차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대화하여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막아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그 땅 가운데서는 지켜라라고 하는 설교를 전하던 모세가 지금 이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자로 나섰던 사건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의 여정과 달라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는 모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는 모세가 이들과 함께 해왔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걸고 간구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함,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모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설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심각한 위기감을, 위험의 요소들을 느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중재가 사라질 경우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제는 제발 너희의 곧은 목을 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의 중심 내용이 될 겁니다. 너희에게 승리가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의 어떤 공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래 거주했던 가나안 민족이 쫓겨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하나 더 이유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맹세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 결코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악행을 하나님 앞에 범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의 차이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승리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상들에게 했던 맹세와 아울러서 이때까지 너희를 향해서 간구했던 자신의 중재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큰 숙제를 지금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슈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의 여정 가운데 너희는 늘 하나님을 거역했었다라고 하는 모세의 선언으로부터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에 유보되어져 있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의 의로움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모세라는 중보자가 사라지는 상황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중보자로 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처럼 거역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설교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곧은 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곧은 목이 어떻게 숙여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꺾이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내일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의 목이 곧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이 곧은 목임을, 우리는 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해 왔음에 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마음들이 가득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나임을, 그래서 가나안의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완악한 자들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곧은 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나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한 진노를 유보하고 계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이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